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계시는 성령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계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에게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시간에서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얻어간 것은 너희가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같이 열매를 낳아야 하는 자들 지금까지 이르는 것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안식을 내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도 어려운데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난 친구도 있지만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험까지 기말고사까지 뚫고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여러분 남은 시험 다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부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요즘 목사님이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자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모이기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인터넷 교회가 생겨날 것이다, 인터넷 교회가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급변하는 모습에 따라서 교회 모습도 변할 거고 믿는 사람의 생활 양식, 신앙의 모습도 변할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성경을 통해 보니까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정체성과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간결하게 말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급변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또 그 믿는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세상이 변하고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할 때라도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입는 옷이 달라져도 모양이 변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가 이제 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를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방문할 건데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같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같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는 상당히 신학적인 책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느끼고 깨우침을 받고 복음 전도자가 신학자가 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목사님이 방금 뭐라고 했죠?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깊은 깨우침, 복음에 대한 깨우침을 얻어서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신학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켜 지금의 우리 교회 전통이 되는 루터라는 이 전통을 만들어 루터라는 신학자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제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이신칭의 교리를 바로 이 17절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돈을 많이 대야지 구원받아. 너 이거 교회에서 정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아. 교회 많은 헌금을 내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말했던 로마 카톨릭 그 교회로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신칭의 교리가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목사님이 간략하게 해설해 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이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을 보고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나는 아직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듣고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면 나 대충 살고 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 그런 오해들을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터가 썼던 로마서 주석을 꺼내서 보면서 대학교 때 읽고 덮어놨던 책인데 먼지를 떨고 읽어보면서 지금 새롭게 감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루터가 말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말했던 의미를 잘못 오해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루터는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행위는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의미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했는가? 믿음이 참된 행위를 만들어낸다고 루터는 생각을 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참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 잘 지키면 나 구원받아 이 내 행위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루터가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진정 요구하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가르쳤죠. 예수님은 구약을 해설할 때 구약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것을 율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내가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또 루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겉으로는 다 행했지만 진짜 내 마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가?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저 그 믿음 보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간절히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으로 또 어떤 믿음에 이르는가? 내가 그 이제 말씀을 이전에는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만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 구원받습니다.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이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함께 선교하자고 청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오늘 로마서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내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먼저 그 이유를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정체성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행위는 첫 번째로 신령한 것,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쁜 걸 주면서 복음 전할 수 없죠.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 좋은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일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하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차 아니함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는다. 서로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위함을 얻어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또 서로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안위함을 얻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목사님이 읽어줬던 16절과 17절 이 복음에 대한 아주 탁월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좋은 걸 주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걸 주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의 안위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위로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안위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뭘 믿는 것? 여러분, 뭘 믿는 것? 복음을. 내가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내가 믿으니까 행위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뭘 전하는 것?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걸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복음,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이 17절 가장 로마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17절인데 17절 말씀보다 눈에 더 와닿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에게 또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나눠주고자 했고 또 서로 안위함을 얻고자 했고 복음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뭐 했습니까?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것도 줘야 되고 위로도 해야 되고 탁월한 복음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말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말 이전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먼저 기도함으로써 로마인들에게 향해 나아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탁월하게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영혼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그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바울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을 부르면서 기도하는가 그 이름을 세알해 봤습니다.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1교구 목사님을 맡고 있는 1교구, 우리 중등일부 선생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어른학교, 또 목사님 여태까지 지나왔던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
또 일가 친척들 가족들 한번 그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이름 부르는 수를 세보니까 한 1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만나주시고 그냥 부모님이 보내서 오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해서 사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질 때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쓰고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 이전에 탁월한 말, 똑똑한 말, 잘난 어떤 거 우리가 뭐 좋은 거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흔들려가고 세상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말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 이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등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따라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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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자, 목사님 여러분께 또 간구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가지라고 했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들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또 이 믿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흔들리는 중에도, 교회 나와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 주시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흔들려가는 한편 안의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다시 새롭게 하며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양악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서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전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께 살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도사람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내어드린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이 연약하여 먼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주 앞으로 나와 예배했습니다. 시험 중에도 또 부모가 만류하는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로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당치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